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인 나사로 사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는 가장 강력한 기적 중 하나로 꼽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단순한 병을 고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뭐 하실 것이다.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나사로에게 곧바로 가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뭐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해하기 꽤나 어려운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사람이 죽은 후에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3일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고 또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이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디 계셨다면 여기 나사로 곁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이요 믿음의 고백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분명히 죽지 아니했을 거라는 믿음, 그죠? 그런데요, 이 고백을 잘 읽어보면요, 믿음에 관련된 고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쉬움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아쉬움. 어떤 아쉬움이에요? 예수님이 일찍 왔다면 살았을 거라는데 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아니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제게 응답을 해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저를 도와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역사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생각보다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뭐하라?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나흘, 4일이 지났다고요. 냄새가 나는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또 인간의 경험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우리가 듣기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것 같은 문제, 그리고 이미 늦은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이미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럴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 앞에 큰 돌이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뭐를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은 아주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말하는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와 같았던 돌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표시의 돌이었어요.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대요? 냄새가 나나이다. 몸이 이미 죽어서 상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늦었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 상황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예수님은 직접 돌을 옮기시지 아니했을까? 보통 예수님이라면 돌아 움직여라. 그러면 또르르 굴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돌을 옮기신 것이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돌을 옮기기 전에는
기적이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돌을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말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경험적인 말이죠.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것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말하죠. 안 돼. 하지만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려볼까요? 옛날에 한 농부가 가뭄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죠. 씨앗을 심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요, 메말라 있는 땅에 씨앗을 계속 심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비도 안 오는데 왜 씨앗을 심습니까?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면 바로 자라게 하려고 심는 겁니다. 며칠 후에 이제 큰 비가 내리게 됐고,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은 가장 먼저 싹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먼저 우리는 준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돌을 옮긴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생명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음도 예수님의 음성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을 깨뜨리고 실패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여러분, 여전히 나사로는 배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4절의 내용에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지요.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묶인 것을 푸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살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게 됩니까? 그 죄에서 누가 노임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와서 너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너와 비슷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너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묶어줬던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에
너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돌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도 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돌, 어떤 돌입니까? 두려움의 돌, 내가 받은 상처의 돌,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 또 체념의 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돌을 옮기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앞에 돌을 옮기지 못한 내 자신을 온전히 다시금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던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이 또한 믿음으로 내 앞에 가로막힌 장벽과 같은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복된 자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 들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